평범함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태어나 살면서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 속에 고유한 존재로 인정받는 사랑을 받습니다. 밥을 먹어도 칭찬받고, 그 밥 먹고 똥을 싸도 칭찬을 받고, 또 기어다녀도 칭찬받고, 일어서면 놀라 자빠집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칭찬을 받지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받아들여지고 특별해지는 사랑을 받습니다. 심지어 어떤 귀엽고 사랑스러운 TV에 나오는 아가 모델들이 나와도 내 육신으로 잉태한 내 아이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서 나온 내 아이를 나는 다른 아이들과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별은 결국 피로 이어진 소속을 의미하며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속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자라서 교육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숫자와 저울을 들고 등수로 갈라지는 교육을 받습니다. 한 자리 숫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히 세 숫자 안에 들어서야 가치를 인정받고 그것이 그 사람의 경쟁력이 되고 내 이름을 수식해 줄 수 있는 상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교육받는 때를 넘고 이제 인생으로 현장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또다시 숫자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 숫자가 나를 높은 가치로 보존해 줄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이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정상에서 금세 추락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숫자의 의미와 그 비교와 등수로 그것이 특별함과 평범함을 나눠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 속에서 특별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내가 너무 못나 보여, 특별하지 않구나 하며 자신을 하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곤 하죠. 그래서 세상은 억지로 자존감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기를 펴고 주름을 잡는 심리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뻐하실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평범함에 가려져 있던 특별함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맞습니다. 우리가 평범하다고 생각하고 남들과 비교했었을 때 조금 더 특별하다고 느끼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소속되었고 내 것이다. 그러니 나는 다 좋아. 그리고 에베소서는 이 선택이 얼마나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복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성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에 붙들려 있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평범함을 위한 특별한 계획, 첫 번째 메시지는 택하심으로 살아가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우리된 특별함은 그러므로 택하심으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숫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특별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요. 어떨 때, 우리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실족하고 잘못되었을 때, 또 우리는 그 자체를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겠지만 이 택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단지 눈에 보이는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복음이라고, 그리고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그것이 나를 특별하게 하고 구별하게 하고 심지어 거룩하게 하는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택하심을 가진다는 의미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신명기를 바로 이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네, 성도님들,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숫자와 저울을 들고 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택하신 이유를 설명하세요.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채우기를 원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른 민족보다 오히려 더 적다 너희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적은 수요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현대에 이르러서 우리에게 이 구절을 어떻게 이 숫자, 이 수요라는 이 숫자를 어떻게 대신해서 읽을 수 있을까요? 여기는 단순히 머릿수가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으로 이 수요라는 단어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재물, 위치, 우리 성과 또는 공로. 우리가 심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가치들이 굉장히 높게 가치되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 저울을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저울을 들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크게 계산기와 저울을 들고 우리가 이런 잣대로 모든 세상들을 바라보며 저울질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저울을 들고 비교를 하죠. 쟤는 저만큼 하고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불공평하지? 나에게 떨어지는 것은 왜 이렇게 적은 것일까? 라는 많고 적음으로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 혼란을 주고 아파하고 상처 입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를 이 숫자와 저울이 작동하지 않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초반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인지를 따지고 나서 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유도 없고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 고유한 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놀랍게도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 두려움으로 저울질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때로는 힘이 나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택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면 무슨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자라면서 우리가 받은 교육들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부를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만큼이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교회에서도 이런 메시지들이 참 많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을 더 좋아할 수 있도록 마치 마케팅하듯이 이런 메시지들 참 많았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뜻은 당신이 부자가 되는 것이며 인류가 되는 것이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가 엄청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질문해 볼게요. 머리가 한 생물 안에 머리가 다수이면 그 생물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괴물이라고 부릅니다. 괴물. 성경은 머리에 대해서 교회의 유일하신 머리가 예수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주체는 주님이 되시며 그분이 머리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그분의 으뜸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예배 전에서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집도 없고 돈도 없으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 사랑을 온전히 받고 그 존재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은 그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특별했지만 지극히 평범한 이 세상으로 내려와 목수의 아들로 돈도 없고 집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택함받고 사랑받고 기쁨을 누리면서 사셨던 예수님이셨음을, 그리고 그 누림을 소유에 있지 않고 위치에 있지 않고 무언가 누리는 것을 하나님으로 누려왔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컨셉이 되고 삶의 방식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은혜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번은 인터뷰 영상을 제가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고 이슈가 집중된 한 배우에게 인터뷰가 들어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배우 인생을 살고 싶은가, 사람들이 기대에 찬 모습으로 어떤 특별한 말이 나올까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에 집중해요.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배우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직업이고 모든 이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내 이 말은 논란을 가져와요. 저거 배부르다. 화려한 삶이 지겨워서 저러는 거다. 유명인 걱정과 대기업 사람들은 걱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명인이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니 어느새 이 평범이라는 단어가 그 말이 가진 의미와 무게조차도 특별해지기 시작합니다. 평범을 아무 간섭, 돌발적이지 않은 무난한 내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 것으로 이 평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역으로 더 극심한 열악과 결핍을 살면서도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평범함입니다. 나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 나도 평범하게 32평 아파트에서 나도 삼시세끼 다 잘 챙겨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외식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 라고 여러분들 너무 놀랍지 않은가요? 이 평범이라는 단어가 어느새부터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뒤죽박죽된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네 삶 결국 극과 극에서 이 중심을 바라보면서 잡을 수 없는 것을 소망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평범함을 위한 특별한 계획, 두 번째 메시지, 그 평범함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의 식구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족장 시대를 보면은 강렬한 캐릭터가 등장해요. 믿음의 조상되는 아브라함, 그리고 우리가 정말 숱하게 설교로 전해 듣는 야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이에 중심에 있는 이삭, 여러분들 이삭에 대해서 존재감이 강렬하게 메시지가 전해지실 때가 있으셨나요? 뭔가 좀 존재감이 희미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을 받아 그는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수많은 서자들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으로 구별받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일으키기 시작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다음으로 이삭의 족보를 이야기로 풀어 넣습니다. 우리 함께 25장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21절 다시 계속 읽을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네, 이삭의 이야기가 그의 나이 60이 되도록 자식 낳는 이야기로 다 가득 차요. 결혼하고 자식 낳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세요? 뭔가 이삭에게 있어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뭐 이런 특별한 어떤 에피소드가 좀 보이시나요? 없죠. 그냥 60세까지 환갑 때까지 잔치 벌일 때까지 결혼하고 아이 낳은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평범한 한 가장의 이야기가 바로 이삭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각 사람들이 다들 특별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이 가족 안에서 각 구성원들이 자기가 특별해지기 위해서 애를 쓰기 시작해요. 아내 리브가를 위해서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는데 그 안에서, 그 뱃속에서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없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들, 자식들이 아직 뱃속에서 피도 안 말랐는데 뱃속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23절에 없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뱃속의 복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앞날을 계획하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또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미 뱃속에서부터 그 뜻을 정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이 말씀 앞에서 반응을 잘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실수를 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듯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전부 다 행동이, 선택이 엇나가게 됩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이삭은 이삭대로, 리브가는 리브가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표현을 가장 잘 사용하는 수거가 있죠. 삽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삽질하고 있어요. 이삭이 나이가 먹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부 다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큰아들 에서를 사랑해요. 에서가 사냥꾼이잖아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오면은 그 동물을 고기 요리해 주는 것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한편 리브가는 어때요? 엄마는 야곱을 사랑해요. 그래서 야곱의 편에 서서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함께 작당해요. 여러분들 이런 거 어디서 많이 봅니까? 요즘에도 뉴스에서 넘치고 넘치는 소재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흔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연속극들 중에 이런 에피소드들이 참 많죠.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지만 실제 우리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비극인 것이죠. 서로 편갈라 속이는 역기능적인 가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오은영 박사님이 와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아버지는 큰아들이랑 사냥을 하고 미식회를 열고 있고 엄마랑 둘째는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를 궁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똑같이 사람이 숫자와 저울을 들고 가정 안에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데도 인간은 끝없이 자기 힘으로 움켜쥐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여도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생산성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야곱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움켜쥐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판국에 누구만 다들 삽질하고 엇나가고 있는데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데 누구만 제자리에서 제대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분주하게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삽질을 벌여도, 그들이 아무리 서로를 해하고 더 가지려고 비극을 펼쳐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평범함 뒤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벌어져도 인생이 자기 힘으로, 자기 생계곡으로 움켜쥐려고 하고 있는 우리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 안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애매히 내가 만든 고난으로 우리 스스로 고통 가운데 우리는 거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잘못과 그 영설함과 그들의 편먹기 안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이루심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크고 작은 선택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기도로서 선택하는 횟수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러한 와중에도 그 뜻을 위하여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실하시죠, 우리 하나님.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다만 우리를 어떤 조건도 아닌 사랑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오늘 내게 이벤트가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 신실하게 그분의 언약을, 그리고 그 이야기를 써내려 가심이 우리 가운데 머물고 기억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범함을 위한 특별한 계획 세 번째, 평범해도 괜찮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때요? 그 이삭이 정말 특별해 보이시나요? 네, 평범한 이삭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평범한 이삭입니다. 우리와 닮아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이 오늘의 본문에서와 같이 실패가 반복됩니다. 첫 번째 반복은 흉년이 들 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도망쳤던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 아예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아예 가로막아서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있으면서 흉년이 들었었을 때 애굽으로 피신하면서 그 안에서 지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참 많은 복잡한 상황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똑같은 아버지와 지혜비 닮은 이삭이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벌이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언약을 이루시고 성실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가로막고 그 안에 관여하시며 우리에게 섭리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똑같이 언약에 있어서 실패하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시고 계세요. 막으시고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까닭이 뭘까? 우리 3절에 같이 그 이유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내게 복을 복을 주고 내가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이유가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 나의 경쟁력을 가지고 무언가 이뤄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하고 그렇게 다가서려고 하고 도전하고 그것을 아주 가치롭게 여기고 칭찬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이삭아, 내가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언약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반복은 무엇인가?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네,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해요. 어쩜 그렇게 DNA의 신비가 그렇게 맞죠? 신기하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까? 네. 그런데 아버지가 가졌던 똑같은 두려움을 아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런 얘기 하지만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이 거쳐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가지고 있는 본능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생존해야 된다는 본능. 그 두려움 안에서 나는 대처를 해야 된다는 그 본능들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언약 가운데 우리의 DNA를 계속해서 꼬집고 그분의 언약으로 채우려고 지금 애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의 반복 가운데 이번에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아버지가 했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하려 하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여러분들, 여기서 이 두 번에 가져오는 이 이야기의 구조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무슨 메시지가 있는 것일까요? 아버지 때는 오해가 있어서 그것을 푸느라고 아주 복잡했던 일을 겪는데 이번에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됩니다. 이것을 아비멜렉이 우연히 본 것입니까,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섭리하고 계십니까? 질문이에요. 네. 개입하셔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누가 섭리하세요? 하나님.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
너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예요. 결국 이 두 가지 반복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메시지를 가져다 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택하심입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DNA 가운데 새겨지는 역사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실질적인 적용을 가져와 줘요. 지금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되는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특별해야 되고 경쟁력을 갖추고 움켜쥐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삭을 보니 우리가 어떻게 해도 될까요? 평범함입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대족장 3명 중에서 가장 존재감이 희미했던 이삭, 이 평범한 이삭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범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일반적이다, 너무나 특별하지 않아도 행복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힘을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비범해서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해요. 너희의 평범한 현장에서 너희 하나님을 의뢰해라, 너희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하고 기죽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평범은 모든 현장에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땅이 됩니다. 비범한 걸로 살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내 삶에서 나를 압박했던 모든 무게들을 오늘 우리는 이 평범의 자리에서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본기예요. 어떨 때 이 기본이 사용될까요? 실패일 때마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처럼 실패를 반복하는 거죠. 또 다른 의미로 내가 너무 평범해서 슬플 때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기뻐하고 계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사람은 그저 지나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인간은 모든 가면이 벗어집니다. 뭘 하려고 했던 나를, 자기를 화장해야 했던 것들, 자기를 장식하고 돋보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안심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에 들어가는 힘을 더 낼 수 있게 됩니다. 이 힘과 안심을 얻게 되는 이유가 자기가 사랑받는 자라는 것을, 자기가 기쁨을 입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그 누림을 빼앗기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모든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말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곤 합니다. 주님, 내 삶이 너무 평범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특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특별해지고 싶은데 뭔가 그럴듯한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생산성과 세상의 모든 효율성, 이런 것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그냥 하루를 보낸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루를 그냥 보낼 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의미 없는 하루를 보낸 것 같아. 그때 우리는 굉장한 압박감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나 이래도 되나?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돼요. 그래도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돼요. 지금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뽕맞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그냥 힘없이 살아가도 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그 길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새기시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난 누구입니까? 난 여전히 누구의 기쁨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 난 누구의 사랑을 받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그 하루가 복되고 기쁘고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삭을 보세요. 오늘 이삭을 보세요. 가장 평범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이 가장 돋보일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쉴 때입니다. 여러분들 잘 쉬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연휴가 또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쉴지 조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참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쉰다라는 게 쉼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이 대한민국 진짜 이 피와 이 종자들은 쉴 때도 엄청 빡세게 쉬려고 하세요. 우리 현대인들은 쉰다고 하는데 내 몸은 쉬고 있는데 사람들이 제대로 쉬질 못하세요. 쉴 때도 굉장히 전투적으로 합니다. 쉴 때도 효율적으로 제대로 쉬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엄청 피곤한데도 우리는 남들이 다 하는 걸 해야 되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돼요. 끝없이 외모를 치장하고 장식품을 매단다는 것은 누구는 어디에도 갔다 왔대, 누구는 모히또 가서 몰디브 마셨대, 누구는 호와이 갔대, 누구는 영국 가서 소니 보고 왔대. 여러분,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피곤해서 하루를 쉬면서 몸이 아파서 쉬고 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누구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까?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까? 그 하루가 복되고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제대로 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명절 때 주님을 충분히 누리시며 사시는 진정한 쉼이 여러분들 가운데 선물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삭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 언약의 비밀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안기고 내 안에 묵상이 되어서 그 습관이 내 몸을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돼요. 이 기독교의 기본기, 하나님을 누리는 것. 그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이 기본기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생산성을, 가장 효율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도 우리 청년들이 계시죠. 그렇게 묵상의 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을 매일 서로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이 세상에서 별 경쟁력이 없다 해도 나의 인생은 보배롭고 값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돌보는 아이들이 부족한 것 같고 사회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에게 있는 소망은 이런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결핍된 인생 같지만 그들에게 이어지는 순간 그들은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택하신 사랑이 능히 그 모든 것을 덮고 지키시고 존귀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좀 뒤처져 보이는 사람, 약한 사람, 그 사람의 겉모습이 그들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게 되는 눈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돼요.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도울 수 있게 됩니다. 왜? 눈에 띄는 분들이 한 분씩 보이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시는 인연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여러분들께서 이 쉼을 누리시고 이 하나님을,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누리는 그 하나님을 선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참해하고 실패 가운데서 허덕일 때 괜찮아, 소망이 있다, 괜찮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계셔, 괜찮아, 이것이 허울뿐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유한 모든 자들에게 흘러나오는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그 괜찮아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괜찮아를 말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평범함이란 단어에 이 비밀을 제대로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은혜 또한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일상 속에서 나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을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그 택하신 까닭이 특별함이 아니라 나를 숨쉬게 하고 나로 눈이 열려 주님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평범한 자리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주님을 노래하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